할렐루야. 숙기 사역에 아주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국민 비전 부흥사 협의회 또 이렇게 실무회장 되십니다. 이래서 크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픈 사람 아까 강조를 했죠. 자진해서 치유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이크를 우리 강선 선생님 넘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강윤정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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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지어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시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니라.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아멘. 예, 저는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셨고, 말씀을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주셨고, 사도시대는 지났다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할 수 없고, 저는 천국 가서도 그 보좌에서는 빛만 봤어요. 빛만. 분명히 앉아 계시고 사람이고 팔다리 같은 건 있지만 얼굴은 볼 수 없습니다. 얼굴은 빛으로만 봤고 몸 전체를 빛으로만 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가 천국에 첫 번째 딱 들어갔을 때 천국 문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보시면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불교, 천주교, 남녀어른교, 통일교, 무당굿 다 믿었습니다. 통일교는 아이들 부모와 사등제가 아니라서. 제 남편은 MBC 기자입니다. 술로 노름으로 다 망했습니다. 망하고 부자 된다면 다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나는 부처 믿고 부자 됐습니다. 천주교 믿고 부자 됐습니다. 남녀어른교 믿고 부자 됐습니다. 무당굿 많이 하고 부자 됐습니다. 통일교는 망하고 미국 가려고요. 아이들 부모가 사등지가이니까. 문선명 씨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첫 번째 믿는 것이 뭐죠? 무당 점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에 가시고, 그 다음에 천주교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 하시다가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믿었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가 뭔지, 하나님 뭔지, 귀신이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아셔서 이 자리에 와서 계시지만 저는 모르기 때문에 타종교를 다 믿었고, 왜 타종교를 권위 없는지, 왜? 그냥 제가 보았습니다, 꿈꿨습니다, 환상 봤어요, 그냥 천국 갔어요, 날아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통일교 다닙니다. 통일교.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도 거기 앉아 있어요. 통일교. 어느 분이 흰 옷 입으신 분이 저 우리 들어오는 문을 싹 여시더니 저희 오빠가 그때 당시에 바람 피웠어요. 한 사람을 물건 던져서 여기 통로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시는데 우리 오빠는,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영적인 걸 모르고 다 여러분 다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오빠인데 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우리 오빠 아닙니다 하려고 제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른 척 하려고요. 왜요? 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우리 오빠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패끼치지 않고 얻어먹지 않고 나만 착하게 살면 돼. 나만.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학교에서도 항상 정직한 학생, 모범 학생 이렇게 자라온 나 우리 오빠랬잖아요. 간음했느니라 죽여라 하시는데 우리 오빠인데 그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흰옷 입으신 분 두 분이 여기에 서서 앞에 서 계셔서 저자를 불꽃 들어서 이거 문 여니까 바다예요. 빠뜨려 죽여라 던지려고 불꽃 들을 때 이제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죽인다는데 우리 오빠입니다. 시인했습니다. 우리 오빠예요. 살려주세요.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시고 넌 날 따르라. 문도 열지 않냐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냥 문도 열지 않는데 날 따르라 하시는데 제 영이죠. 혼이죠. 문 그냥 통과. 그분 따라서 통과. 저 세계 가서 통과입니다. 벽 하나 통과했어요. 벽 하나 통과. 우리는 영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저 세계는 한 발짝이라고 했어요. 한 발짝만 내딛는 저 세계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의 세계가. 자, 날 따라 하셔 나갔습니다. 그분 따라서 같이 갔습니다. 제 혼이 빠진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이건 앉아 있었겠죠. 다른 영이 들어와서. 내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윤정아, 제 이름이 윤정이에요. 윤정아, 예. 너 불교 믿었지? 손가락을 꼽아주셔요. 너 불교 믿었지? 예. 천주교 믿었지? 예. 남묘를 믿었지? 예. 무당 붙었지? 예. 통일교 믿었지? 예. 자, 네가 믿었던 거 내가 다 보여주겠다.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요. 성경 말씀 불교 시편 115편 1절에서 17절까지 이 불교는 부처 죽었다. 사람이다. 자 보아라. 사람들이 가다가 나무를 깎아서 인형을 만들어서 칠을 해서 너희들 앞에 갖다 놓은 부처상 불상을 딱 놓고 적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만들어다 놓고 칠을 해다 놓고 불이 없으면은 그거 다시 불상 갖다가 불 피워서 떡 구워 먹고 또 가서 나무를 피워서 또 해다가 칠하다가 깎아서 또 세워놓는 걸어다니지 못하는 아무 기식이 없는 더 가까이 말씀을 펴주신 말씀이 시편 115편 중에서 17절 더 가까이 제 앞에다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음부로 내려가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느니라.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릴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헌금 살해할 수 없다고요. 죽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돌아가시면 아무 기억도 할 수 없어요. 우리만 알지. 우리만 알아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5절 말씀 보시면 모든 기억이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기억이 멸절되었느니라. 천주교는 마리아 때문에 죽은 자를 놓고 기도드리기 때문에 안 된다. 시편 이사야 38편 38절 역시 불교가 똑같이 죽은 자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음부에 내려간 자가 하나님께 살해하지 못하느니라. 똑같이 천주교도 돌아가신 분을 놓고 연옥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드리잖아요. 헌금 드리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마리아 죽은 자다. 너희들 입에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면 절대로 내 빛으로 들어올 수 없느니라. 남녀호랭이는 불교와 똑같고 이제 통일교 제가 지금 통일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통일교 다니니까 자 보아라 네 형제인가 윤정이 어딨어? 죽여야 돼. 걔 잡아 죽여야 돼 막 찾아다녀요. 보았느냐? 저기 네 형제냐? 너 죽인다고 찾아다니잖아. 요한일서 2장 22절 표현내려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한 자가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가 뭔지
부처가 뭔지 마리아가 뭔지 적 그리스도다. 너는 여기서 나가라. 이제 무당코 제 앞에 연배시키자요. 큰딸이 탤런트,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유명한 탤런트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날마다 무당차례 가서 굿을 여러 번 했어요. 자, 이제는 무당 이사야 57편을 펴주시고 1절에서 13절까지 저 무당들은 문예의 씨, 귀신의 씨들이다. 날 따르라. 저를 산으로 데려가셔서 무당들을 굿하고 있어요. 저 영혼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세를 베풀고 죄 사함 받게 해 주어라. 그러면 제 영에 가서 무당하고 굿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무당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노라 하면 그 무당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마을로 내려와요. 보았느냐? 옛날에 구약에는 무당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서 회개하시고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예수를 믿으시면 무당도 스님도 신부님도 누구도 다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죄 사함 받게 해주어라. 내가 너를 사도로 택했느니라. 우리 목사님들 날마다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펴주시고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리라 하시고, 자 이는 천주교로 되자 불교로 데려가셔서 자 보아라 불상 인정아 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불교 천주교 남유럽계 돌교 무당 그 다 했죠. 돈 때문에 절로 데려가십니다. 절에 데려가셔서 이 강단에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보아라 윤정아 돈을 갖고 죽을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저는 예수가 뭔지 천국이 뭔지 귀신이 뭔지 몰라요. 전혀 모태신앙이면서도 모릅니다. 왜요? 모태신앙이면서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만 그 지역에 있는 전도사님이 성탄 동방박사 3사람 저희 언니와 사촌언니 저희 셋이서 날마다 동방박사 3사람 성탄 때만 날마다 저희들을 그 연극하러 저희들을 데려오시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만 제가 교회 그냥 성탄 때만 갔지 그 다음부터는 모릅니다. 교회 앞에 갔다가도 저는 뒤돌아서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요? 저는 모범생이에요. 저 때는 교회는 연애하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연애하러 남학생 만나러 교회 간다. 이래서 나는 연애 안 하고 교회 안 간다 하고 나는 모범생이야. 교회 앞에 지나가면 이렇게 돌리고 다녔어요. 이제는 30 넘어서 토요일교 다니면서 미국 가려고요. 토요일교 다니면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저 앞에 보고 앉아 계신 것처럼 정말 사람인 것처럼 얼굴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날마다 오셔서 40일 넘도록 방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또르륵 다 가르쳐 주시고 이런 네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언제 들렸는지 모릅니다. 지팡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펴져요. 지팡이요 던져라. 방에 던졌습니다. 뱀이 돼요. 반은 자색 반은 꼬리. 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고 다시 잡아라 그래서 잡으니까 지팡이 됐고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온 세계에 나가 강단에 서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를 베풀고 죄사함 받게 해줘라. 그리고 이 성경 1.1억도 빼거나 붙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성경 외에는 천주교나 이단들이나 모든 이단들은 다 통일교나 다 이 성경 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펴놓고 하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다른 책을 놓고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놓고. 그러니 자기네들이 만드는 성경에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그래, 문성명 씨가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죠. 교주들이 다 예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모르니까 이제는 제게 이사야 53장 5절 오늘 말씀을 봉독해야 할 말씀. 그가 찔림은 네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네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평화 주셨고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빛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영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유는요, 물과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시키며 이 독사, 옛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옛 용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용을 죽이고자, 이 용에게 생명을 맡기고자, 예수 그리스도 피를 주시고자, 맡기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은 디도서나 골로새서도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구약에는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핏불의 제사장을 통해서 피를 발라서 제사를 그 짐승의 손을 안수해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히 의리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부끄럼과 수치, 가난, 질고 모든 조롱, 비방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여하튼 모든 원수막이 옛 용에 모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하늘의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40일 동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의 제자들에게 또 만나 주셔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와 계셔서 성령 취업만 하신 분들은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전도나 무슨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내 주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 주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이 귀신들도, 옛 용, 마귀들도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만나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이 말씀의 그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 시대로 끝났다. 요한 시대로 마지막이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요한 시대에 받으신, 그 시대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분들이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다른 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그랬더니 이 말씀 외에 보태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시고 여러분, 이제는 제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퐁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지? 천국 문은 너무도 좁습니다. 천국 길은 너무도 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펴주시고, 멸망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으니라. 천국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아주 적으니라. 여러분이 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 승질대로, 내 고집대로. 이게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11조로 생활을 하시고 건축원금이요, 감사원금이요 많이 봉사를 하셨다 해도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신다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넓은 길에 있습니다. 넓은 길. 천국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제 어깨만 해요. 제 어깨. 정말. 제 어깨만 해요. 찾는 이가 적으니라. 자, 보아라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 내려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항상 저는 성경을 모르니까 제 앞에 이렇게 성경 자체가 이렇게 피어 내려와요.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딱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하면 이사야 53장 이 성경 자체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무당들이 말씀으로 옵니까? 부처가 말씀으로 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만 진리십니다.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보시고 이전에 제가 하나 뻥 나가는데 근데 벽이에요. 벽 구멍 없습니다. 문도 없어요.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폭 나가는데 천국 문이 이렇게 작아? 제 남편 꼭 소주병만 해. 벽은 벽인데 소주병. 제 남편이 술을 좋아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포장마차에 많이 따라갔어요. 소주병 이만큼 나 안에 빠지니까 푹 웃어. 이거 뭐야? 술병 따는 소리? 내 남편이 소주 마실 때 그 구멍 소리 이렇게 작아? 큰 옥보석으로 만든 유리성이 내려와요. 유리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에서 소리가 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라. 연정아, 너는 세상 밖에 나가면 이 말씀을 전하라. 뭐라고요? 말씀이 그 성에서 유리성 같은 성에서 소리가 나오고 말씀은 여기서 내 위에 펴있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7절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전해 주어라. 너의 부귀영화는 꽃과 열매에 같다고 전해 주어라.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전해 주어라. 아멘.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곧 복음이고 여러분 육체 풀이라고요. 어제도 제가 전라도에 장례식 치르고 왔습니다. 육체요. 풀이에요. 풀. 저와 여러분 이만큼 시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돌아가시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한 번 돌아가실 것은 정해져 있다고요. 너나 나나 똑같이 죽는다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너나 나나 똑같이 죽는다고요. 죽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돌아가시면 무조건 심판받아요.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니요. 심판받으러 가요. 심판받으러 가서 너 예수 믿었으면 오른편, 안 믿었으면 왼편. 저 역시 날개 달렸습니다. 말라기 너는 나의 천사, 너는 나의 천사, 너는 나의 천사. 저는 말라기가 사람 선지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말라기 너는 나의 천사, 너는 나의 천사. 날개가 달려있고 날개가 보여요. 너는 나의 천사, 너는 나의 천사. 이제는 우리가 풀이라고 전해줘라. 그러나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계시록 20장 말씀 보시면 20장 21절 이하 말씀 보시면 하늘에는 책이 두 권 있어요. 생명록 책, 행위록 책 두 권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든 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보라시는데 천국에 이제는 천국에서 내려다 보라시는데 이 세계 이 땅을 보라시는데 새카매요. 이 어둠의 세계는 새카맣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샤프심으로 하나 콕콕콕 찍어놓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작아요. 저기 뭐지? 새까만데 아버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지 않느냐? 다 이게 사람들이다. 점인데요? 새까맣고 점인데 저게 무슨 사람이에요? 자 보아라, 내가 보여주겠다. 망원경을 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망원경을 보라 하시는데 사람이네? 아주 가깝게 제 앞에 망원경인데 저기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게 똑같이 이렇게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보았느냐? 너희들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너희들을 아주 가깝게 보고 있다. 이렇게 가깝게 한 사람을 아주 가깝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 간에 기록하고 계시고 무엇을 행하든 간에 사진을 째깍 찍고 계셔서 비디오처럼 다 보여주셔요. 누가 나를 찍어놓고 보여줬습니까? 누가 나를 찍어놨습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요? 자 윤정아 보아라. 너희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서 자랐으며 어디서 학교 다녔으며 내가 MBC 기자 생활할 때 어디서 어느 동네에서 살았으며 무슨 옷을 입었으며 학교 다닐 때 무슨 책가방을 들고 버스 타려고 전차죠. 명동에서 그때는 전차 장충동에서 살았으니까 전차 명동에서 교복 책가방 들고 자 보아라. 명동에서 책가방 들고 여학생 교복 입고 전차 타려고 기다리는 모습 방송국 갈 때 그 동네 지역에 산 그 모습 빨래 빨고 몇 월 며칠 날 빨래 빨고 색깔 널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데요. 저만요? 여러분도 아멘.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아멘. 찍어놓고 계시고 아멘. 그러니 예배 시간에 감히 어디 예배를 그렇게 내 마음을 저 밖에 두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생각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정말 은혜 받고자 정말 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다 기록하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 저는 하나도 헛되게 거짓말 농담 할 수 없어요. 내 말을 네 입에 뒀느니라. 두루마리 책에 날라다니는 에스겔 말씀 펴주시고 잡아라 윤정아 잡아라 못 잡으니까 성령께서 그 두루마리 책 갖다 내 입에 대시고 손에 기호를 삼으시고 내 말을 네 입에 뒀으니 내 말을 네 손에 기호를 삼았으니 너는 무슨 말을 전해도 무슨 누구에게 안서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농담할 수 없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을 산 백성들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알게 전해줘야 되겠고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줘야 되겠고 죄사함받게 해줘야 되겠고 이 독사한테 옛 용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날마다 미워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혈기요? 눈 깜짝할 새 소경됩니다. 그 즉시 저에게 제사장이라고 나에게 사도라고 제사장복을 입혀주시고 월요일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이양검 구원의 투구 갈라디아 말씀 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올라가라. 이게 저기 네 자리다. 이 강단이 제 자리라고 올라가래요. 근데 강단을 보니까 누가 앉아있어요. 흰옷 입고 아버지 저 자리가 내 자리라면서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제가 혈기를 부렸어요. 누구냐고요? 했는데 이 교회 안이 안 보여요. 금방 아무 혈기 부리니까 불을 그쳐라. 불을 그쳤어요. 다시 보여요. 아니 아버지 누구냐고요? 이 자리 내인데 저 사람이 누구냐고요? 내 자리라면서요. 또 혈기 부렸어요. 또 안 보여요. 불을 그쳐라. 보여요. 보았느냐? 그 분과 혈기는 그 즉시 소경되느니라. 귀머거리 되느니라.
벙어리 되느니라. 날마다 여러분 죄종이든 백성이든 날마다 혈기 버리고 날마다 싸우고 못된 소리하고 그렇게 욕하면서 죄종 맞나요? 성도 맞나요? 기머거리가 벙어리가 소경됐으면 이제는 이 죄사함은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금방 내가 회개 기도드리고 금방 기도드리면 내가 눈이 떠지나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고 이 영의 눈을 성령이 열어주셔야지. 내가 그냥 찬송 불렀다 회개 기도드렸다 헌금 드렸다 금방 된다면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한번 소경되고 기머거리 됐으면 금방 내가 회개했다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하셔야지. 자, 어려우니 자 행위력을 보아라. 자,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의 행위력을 좀 보겠느냐? 아까 20장 22절 말씀 펴주시고 행위력과 생명력이 있느니라. 성령세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아멘. 성령세를 받지 않았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 지금부터 죄 사함받는 세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는 세례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는 후부터 성령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펴주시고 윤정아 가서 가는 사람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고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저는 어느 누구도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 해도 저는 성령세를 베풀지 않고 기도에 못 해드립니다. 부흥회를 가면은 담임 목사님부터 성령세를 베풀죠. 사모님과. 그런데 다들 받으셨는데 제가 부흥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성령 받고 처음 받자마자 이 사역을 나가라 하시니까. 그런데 다 받으셨어요. 어느 목사님들 간에 기도받기를 원하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저한테 다 받으셨는데 딱 한 분이 안 받으셨어요.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제가 같이 부흥회하는 부흥회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가서 4박 5일을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성령세를 베풉니다. 예, 저는 놔두고요. 사모님하고 성도들만 해주세요. 예, 사모님하고 성도들만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 받으셨습니다. 저 아시는 똑같은 부흥사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이제 사례비를 받고 뒤돌아 쓰는데 문을 이제 사례비를 받고 다 끝나고 문 열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윤정아 보아라 뒤를 한번 뒤돌아 봐라. 뒤돌아보니 이 교회 안을 보는 거죠. 보아라. 이 교회 안에 4박 5일 동안에 집회하는 백합꽃이 활짝활짝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옆에 뱀과 귀신들이 있어요. 이 뱀들이 이 귀신들이 이 꽃 수술을 백합 피우는 것들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다 수술을 다 빼고 있어요. 지금 다 빼요. 피우는 거 보았느냐? 수술이 없으면 백합꽃 수술이 없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 자 보아라. 저 마귀 사단들 저 귀신들 다 뽑고 있지 않느냐? 왜? 성령세를 베풀려고 했더니 그에게 죄를 사함받아서 저속에 있는 귀신과 뱀을 주라고 했더니 왜 네 마음대로 행치 않았느냐? 아버지 목사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부흥성에 헛것했다. 헛것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제가 베푸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입술만 열 뿐이지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지. 아멘. 감히 무슨 성령 세례 인간이 내 안에 성령 세례. 주님이 너는 입만 열어서 내 말씀만 선포하고 너는 손만 내밀어 손만 얹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받으셔야 돼요. 믿고 받으셔야 되고 신뢰하고 받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 오정육부가 다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세를 베풀고 죄사함 받게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의 성령세를 베푼다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받으셨다면 여러분 성령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셔서 어느 목사님이 성령세를 받았습니까 하신다면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왜요? 그 여자 목사님이 받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했다 하시니까 저도 믿고 받았습니다 하신다면, 저도 역시 성령님이 하라 하시니 행하는 것이지 감히 제가 무슨 성령세를 베풀겠습니까? 감히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이유는요, 자 보아라, 저들이 성령세를 받았나? 갓난 아기를 낳습니다. 산모가 하나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연정아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아버지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요? 가라. 싫어요. 가라. 싫어요. 가라. 싫어요. 가라. 내가 보여주겠다. 갔습니다. 애기 막 나와서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누워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베풀라 하시는데 집사님 아멘 하시고 내가 아멘 하면 돼요. 자, 애기 누워있습니다. 성령님 보라 하십니다. 보아라.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기의 혼을 보는 거예요. 혼을 보아라. 아, 이건 얼마나 예뻐요. 이건 이제 태어난 아기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혼을 보라, 누워있는 그 속에 있는 같이 누워있는 혼을 보라 하시니, 육체 속에 누워있는 혼을 보라 하시니, 아 이렇게 징그러워. 뭐 이게 사람이야? 자세히 보면 사람 같고 자세히 보면 짐승 같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징그러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원죄다. 사람과 따먹을 때 마귀 말에 옛 용의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마귀 영이 들어와서 마귀 형상으로 바뀐 죄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보았느냐? 이게 원죄다. 원죄. 원죄 사함 받기 위해서 성령세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세는 이 원죄 사함 받는 세례예요. 이제는 아기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노라. 제가 아멘하고 아기가 엄마가 아멘하고 아멘 했더니 육의 얼굴하고 이 혼의 얼굴하고 똑같아졌어요. 보았느냐? 이게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여러분 성령세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받으셨다면 아멘이신지? 아멘입니다. 받으셨으면 아멘이에요. 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목사님 기도예요. 제사장이 살면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요. 생명이 있는 자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우리 역대하 20장 20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고하게 되고 주의 종을 신뢰함으로 너희가 형통하게 되느니라. 아멘. 형통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그들을 믿고 아멘 하실 때 안수하지 않아도 목사님만 바라봐도 목사님 아파서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내 집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실 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밑에도 종이 있는데 하인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 저도 주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내 종의 병이 나으리라. 아멘. 집에 갔더니 주님이 그 시간에 말씀하는 시간에 병이 나았더라. 뭐죠? 주의 종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 신뢰를 하시되 신뢰.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대행자예요. 대행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사람을 보지 마시고 대행자를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대행자로 보시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주여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주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가니까 대행자예요. 대행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